우리 함께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또 앞뒤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네. 제가 왜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인사로 시작했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 안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안녕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녕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너무 자주 사용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뜻을 알고 사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편안하다, 이거예요.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안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안녕한 삶, 한마디로 아무 사고나 아무 걱정이 없이 어려움이나 염려가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안녕만 지속되는 날들이 있을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안녕만 지속되는 날들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지요. 안녕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한 고비를 넘어서 좀 편안해지나 싶으면 또 한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수없는 인생의 고비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완전한 안녕을 누리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내일의 안녕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정말 이것을, 이 인사를 정말로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며 인사를 해야 될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뒤집히거나 하룻밤 사이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안녕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급격히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참 돌아보면 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다사다난했지요. 네,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이 사회의 여러 나라들의 환경 가운데도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분이 새해에는, 2026년에는 이 혼란이 좀 사라지고 좀 나라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딱 열었는데 보십시오. 이 새해 벽두부터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이, 여러 뉴스들이 강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사태로부터 저 이란의 폭동으로부터,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 눈 감았다가 떴더니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고, 앞으로 이 국제정세나 우리 한국 땅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수많은 요동과 흔들림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미리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안녕이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이런 안갯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말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지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내용.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데?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근데 뭘 믿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 이것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기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로 존재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흔들리는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시간을 따라 이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으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이 약속,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과 이 땅,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계시라는 말의 뜻을 보았지요. 계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것, 숨어있던 것을 드러내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덮어있는 덮개를 벗겨서 그 안에 무슨 알맹이가 들어있는지를 다 낱낱이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계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비밀에 숨겨져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 비밀의 열쇠를 열어서 그 약속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이 모든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인지를 낱낱이 드러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쓰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성취되어 갈지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이 약속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셔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해놓고 그 계시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속히에 자꾸 시선이 꽂혀요.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럼 언제 오시는가? 그리고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는가? 여기에 자꾸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이 구절은 속히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 뭡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고 약속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간표로 보면은 여러분, 속히라는 이 단어에서 예수님의 시간표는 속히 오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시간표로 볼 때에는 그게 속히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 속히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주님의 오심이 너무 더딘 것 같고 오래되는 것처럼 보여서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가, 언제 주님 오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 편에서 볼 때 더디 오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속히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표고 시간표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땐 그게 너무 더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주님이 우리 편에서 볼 때 더디게 오시는 것 같은 것은 은혜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지요. 아직 구원해야 될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지났는데 내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고 온 나라 민족이 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이건 여러분 아직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날은 정말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날이 될 거예요. 한 번 시작된 구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시작된 구원의 끈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아직 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은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우리 편에서 볼 때 더디되는 것처럼 미루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표는 1000년이 하루래요. 하루가 1000년이래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2000년에 주어졌고 지금 2026년을 맞이했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는가? 왜 속히 온다 그래 놓고 안 오시는가?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주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틀 지나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 같이 주님의 오심을 미루는 이유는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새벽마다 창세기 강해를 시작을 했어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제 눈을 확 끄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께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 성경의 기록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이름.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네,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 중에 요한? 네. 예,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거, 예, 무드살라지요? 네. 성경 퀴즈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무드살라가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요.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정말 그 당시는 사람이 900살 넘어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무드살라가 969세 살았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는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일 오래 살게 만드셨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969세까지 살도록 이 땅에 두신 거예요. 맞지요? 네. 하나님이 왜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두셨을까요? 그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이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그가 죽을 때 이것을 보내리라. 이것이 뭘까요? 노아 홍수요. 그가 죽는 때가 노아 홍수가 임하는 날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도록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사는 기간 동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까지 그 주님이 오실 날들을 유보시키시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이 흘러가고 나누어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주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이제 이 다음 말씀들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1절을 보면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약속은 누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 종들입니다. 그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 당시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방의 7 교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1장 11절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아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여기 소아시아 지방의 7 교회, 그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들에게만 주신 겁니까? 아니죠. 이때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정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무조건 저 미래적인 말씀으로만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저 미래적인 말씀으로만, 약속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아십니까?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노스트라다무스가 2000년이 되면 뭐 세상이 망하고 세상의 끝이 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한참 돌았어요. 여러분, 이런 예언처럼, 그리고 저 잉카 제국의 어떤 예언서를 보면은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임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 그때 성도들에게도 들려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대에도 주신 말씀이 오늘 시대에도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도 이 말씀이 계속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것도 경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덮여져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졌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새롭게 요한계시록이 해석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저 2000년 전부터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해석되어졌고,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무언가 새로운 해석이 다시 나오게 되었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붙들었던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거였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나 잘못된 목회자들의 가르침 중에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이 기독교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썩었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열려진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목회자와 이 교회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로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들려졌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그 시대의 성도들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정리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을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계시록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문구를 탱크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세상에 탱크가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장면은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망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중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3차 세계대전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 중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제가 살았던 80년대 90년대에 맨날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중동의 화약고라는 신문기사가 맨날 났었어요. 중동에서 뭔가 싸움만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거를 막 해석을 하는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문자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입해서 설명하고 해석하려는 잘못됨을 범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 그게 누가 잘하는 거냐면요, 좀 어려운 말로는 세대주의 전천년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만 이 땅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붙여가지고 해석하려는 이 시도들은 잘못된 해석 방법이고, 여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 시대에 뭔가 일어날 일들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씀은 언제 주신 거라고요?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 읽었을 때에도 이게 지금 이 말씀이구나라고 이해하고 해석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짐승,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의 짐승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앞으로도 나눠보겠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그 시대 사람들은 뭘로 생각했을까요? 로마 제국으로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사단의 하수인으로 등장하는 짐승을 로마로 해석을 하고, 그 로마의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짐승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짐승이 뭐겠습니까? 네, 이 시대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의 문화나 가치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무조건 로마,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짐승은 저 미국이든 중국이든 저 제국주의 패권을 주장하는 저들의 세력을 짐승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여러분 무조건 대입을 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그 시대도
통용되는 말씀이고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해석하고 배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말씀이 뭐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말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죠. 시작. 흔들리지 말라. 아멘. 서두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엄청난 요동을 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지금만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게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을 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세상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어요.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로마가 가져온 평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온 땅에 울려 퍼지던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가 온 땅을 팍스 로마나로 하나로 묶었다면 그건 여러분, 이 온 세상 가운데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이요. 그동안 평화롭게 각 나라들이 자기의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로마가 침공을 해와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식민지를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통일했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인 거예요. 어떤 나라에게는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빼앗겨지고 완전히 그 땅의 국민들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 기독교회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 소아시아 7교회들은 그 당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로마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네로 황제로부터, 안 그래도 이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네로 황제 때로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하나 띄우려고 했는데 못 띄웠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한번 들어보셨죠?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아주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가장 번성하며 광대한 지역을 식민지로 다스리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대를 구가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로마가 볼 때 가장 강력한 원수가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왜요? 당시에 모든 식민지 상태에 있던 나라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하면서 로마는 주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주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기독교만 뭐라고 있습니까? 기독교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발 아래 굴복하고 있는데 오직 기독교인들만
로마의 그 통치에 굴복하지 않으니 로마의 눈에 볼 때 얼마나 이 기독교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저들만 정복을 시키면, 그러면 온 땅이 로마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는데 이 기독교만 말을 안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는 극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독교가 당했던 그 고난과 아픔은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상황을 설명한 내용을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고문과 상상하지 못할 만큼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여러분?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셨듯이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힘썼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마음껏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내 탐욕을 위하여 남들을 짓밟고 야국강식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은 희생하고 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세상의 정부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상으로 돌변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로마 황제가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다 놓고서는 너는 나를 주로 고백하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결정해라. 그러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감옥에 넣든지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지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렸던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저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되는 엄청난 요동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자신조차도 90이 넘은 나이에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채석장이에요. 여러분, 채석장, 돌을 캐서 운반하는 그 노역장에 90이 넘은 요한이 가 있는 거예요. 채석장에 놀러 간 거 아니죠, 여러분? 채찍과 굶주림과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돌을 져서 날려야 되는 그 채석장에 노역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들이 외쳤겠지요. 주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졸거나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생명을 잃어가면서 죽어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과 계획대로 이 땅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의 종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이 모든 역사는 나의 주권과 통치를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에 내가 반드시
이 너희를 구원하고 건지고 승리하게 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시대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었어요. 주님, 내년에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까요? 계속해서 한 2달 전부터 우리가 그 전에 뭐 배웠습니까? 산상수훈 배웠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부터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를 여쭈었는데 계속 생각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나라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세종남북교회, 푸른의 나무 세종남북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 위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다.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온 세계를 뭐 하신다고요? 경영하신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네, 이 땅에 어느 것 하나도 놓치시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시간표와 계획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도 인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도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것도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만 경영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이끄시고 경영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버지께,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뭘 해야 될까? 뭐 먹고 살아야 될까?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심을 잊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다.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제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가 복이 있대요. 이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복된 인생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이 한 해 동안 이 약속의 말씀 열심히 읽읍시다. 열심히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